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두 번째,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 세 번째, 변해야 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금 요한복음 4장, 지금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다가 이제 사마리아 온물가에 정오죠. 근데 여기 지금 그 당시 시간으로 이제 이스라엘 시간으로 12시, 굉장히 그 뜨거운 그런 더운 시간에 어느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온물가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물길로 온 여인에게 이제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죠. 근데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냐면은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북이스라엘의 이제 6번째 왕 때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관계가 좋지 않았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또 멸망당하면서 그 지금 시리아죠. 아수르 사람들과 또 통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피도 섞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개나 짐승 취급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거리를 굉장히 두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 사람인데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니까 왜 당신이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질문을 하게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여인네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사마리아 구절에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자가 어째서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고, 예수님께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이 여인한테 이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여인이 주여 나에게도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게도 달라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하는데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그래 네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 다섯이 있는데 지금의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 내가 깜짝 놀래죠.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들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의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럼 이 여인네는 지금 남편이 6명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6명이나 되는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되면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 이런 분이 맞구나, 이제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대화를 지금 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이제 자기네들은 예배를 여기서 당신들이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배를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지금 사마리아 그쪽에 그전 왕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갈라지면서 그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그 여로보암 왕 때 거기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이제 우상들을 이제 섬기고 했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민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여인네가 이거를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은 누구만이 구원하셨습니까? 구원은 하나님만이 구원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자신이 이제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암시하면서 이 여인이 이 얘기를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사마리아에서 가셔서 이게 온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올 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장소에 가셨던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시간에 거기에 오게 됐고 예수님은 이 기다리고 있던 이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네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이 그때는 육신의 본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이 이 여인을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정말 이방인이고 정말 사람들이 개 돼지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인데 거기다가 또 남편이 또 6명이나 되는 그 당시에는 일부 닫혀져 있는 그런 세상에서 남편이 6명이 일단 어떤 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부정하게 보는 그런 여인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을 만나게 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만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을까요? 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이제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육신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지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 듣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그 심령을 찌르고 쪼개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 그런 구세주라는 걸 믿어지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들이죠. 거기 그 목회자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이제 뭐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친히 또 전도 나가서 길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요새는 또 이제 유튜브라는 또 매체가 있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양날 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리한 검이 그래서 그들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서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끔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저희가 뭐 진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그죠? 너무나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 예수라는 그 당시로 보면 사람이라도 얘기해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분이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메시지가 믿어지십니까? 믿는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정말 한심해 보였어요. 정말 한심해 보여.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뭐 예수 믿고 뭐 주일날 교회 간다고 뭐 성경책 끼고 교회 가서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교회 가서 헌금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안 입으면서 교회에다가 뭐 헌금 갖다 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한심해 보이기도 했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헌신적으로 교회에 하고 정말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들을 굉장히 그 성실히 열심히들 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고 좀 이상해 보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또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게 그분들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셨던 거죠. 근데 저도 어느 날 골프 치러 가는 차 안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는 뭔지 몰라도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안에서 막 뭉글뭉글 마음이 굉장히 막 기쁘고 즐겁기도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불편하기도 하면서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정말.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도 모르게 그 주일이면은 제가 이렇게 제 발걸음은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미국에 와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골프를 너무 좋아하고 골프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저 자신도 모르게 내 몸은 골프장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은 글로 가야 되는데 몸은 교회를 향해 가서 교회 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죠. 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이 여인네는 물길로 왔다 물동이 집어 던지고 이래 동네 사람들한테 내려가서 얘기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막 얘기했을 때 사마리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진짜 막 몰려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네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버려놓고 갔다라는 건 무릎 생명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어졌던 그 순간에 물동이를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사마리아 세상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기쁜 소식이죠. 네,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또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 여인네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동네에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하는 증인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던져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나이 40이 넘고 정말 세상에서 비즈니스에서 많은 일들을 정말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많은 돈도 벌고 모든 걸 내 뜻대로 정말 하면서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상에서 하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아무 부질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저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던 골프도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하던 잘했던 것들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다 어느 한순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거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 기쁨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 여인의 이런 그야말로 그 생명줄인 그 물동이를 놓고 세상으로 갔듯이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빚진 자로서 그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10년 동안 정말 세상 거 다 버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세상 모든 거 다 해봤고 비즈니스도 크게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는 힘, 권력 모든 걸 다 두면 다 가져봤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어느 순간에 고백하게 된 게 세상 거 다 해봤는데 정말 힘든 거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힘들다라는 그런 고백을 독백처럼 여러 번 그런 주님께 참 눈물로 또 매달리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심히 정말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세상이라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 또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정말 마음을 많이 힘들게도 하고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이런 번민과 이런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어떤 건가, 오늘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영적 예배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현된 대속 구원의 은혜로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가 그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을 성령 입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도 너무 치우치면 안 되죠. 너무 영적인 거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사람의 말씀은 없고 너무 영적 한쪽이 조금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말씀만 가지고 저기 한다면 너무 지식적인 거에만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양쪽의 균형을 잘 잡고 영적인 것과 또 말씀과 같이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학문만 가지고 하나님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다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목사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그 목사님들도 그 정말 지식적인 측면에서 사람들 많이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목회를 해 나가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도 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감과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우리가 지식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에 또 깨달음의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또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또 인간적인 또 노력과 그런 몸부림도 또 있게 되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절대 강권하시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종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 평신도들, 뭐 집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그렇게 택한 자들은 강권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연단을 하십니다. 연단이 뭐예요? 연단이라는 건 그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불 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 연단인데, 순도 높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을 강한 불에 집어넣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불순물이 빠지고,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 또 10K, 또 뜨거운 물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 14K, 그리고 또 들어갈 때 18, 그러면서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세상에 있었던 그 불순물들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 뺐다 고난과 시련과 뭐 육신의 질병, 가정 문제, 뭐 물질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속에 어려운 것을 겪으면서 정말 사명이 다 막혔을 때, 앞도 안 보여, 뒤도 안 보여, 옆도 안 보일 때 비로소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연단을 하십니다.
그런 연단의 훈련 과정이 없이는 이 영적 세계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의 권세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영물이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공격할 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들을 택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기쁨교회 케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오래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예수기쁨교회 세우게 하시고 목회자가 됐다는 걸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가장 잘 아는 것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담임 목사를 쓰러뜨리려고 옆에 내주하는 사모를 쓰러뜨려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온갖 방해를 하죠. 그래서 그것 또한 그 영적 세계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전쟁들이 우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배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들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도 즐겁고 기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할 때 누가 즐겁고 기쁜가요?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들도 즐겁고 기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빠는 그냥 얼굴에서 웃음꽃이 핍니다. 노래를 잘해서 뭐 춤을 잘 춰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자녀를 보고 있는 그 자체로 즐겁고 기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노래도 불러드리고 싶어하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싶어하고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 우리가 제가 이번에 땡스기빙 때 저희 남편하고 이제 아는 지인분이 이제 그 한국에서 그 비라는 가수가 공연을 오는데 티켓이 있는데 가겠냐고.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저는 뭐 이미 저는 한 10년 전부터 예수님 영접한 그 순간부터 저는 뭐 TV도 잘 안 보고 뭐 세상 드라마나 뭐 그런 거 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세상하고는 뭐 거의 이렇게 담을 쌓고 살았거든요. 근데 비라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비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가수고 연기도 잘하고 근데 비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한테 같이 가자 그랬죠. 남편 목사님한테 비가 오니까 가겠다. 그래서 갔는데 저희가 차를 타고 한 4-5시간 거리입니다. 근데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12시 반까지 하는데 정말 거기는 미국에서도 그 가수들 중에서도 유명한 가수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무대예요. 하드락 호텔에서 하드락 카페 공연장, 어마어마한 공연장인데 정말 거기가 꽉 찼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 얼마 안 왔는데 그 뭐 동양 사람들부터 미국 사람부터 꽉 차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노래 모르잖아요. 한국말 잘 모르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즐겁고 기뻐하면서 호응을 하는데 또 가수 비는 정말 열정적인 그 춤과 노래 그리고 그 무대 매너도 정말 좋았고 정말 한국 사람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고 너무나 멋진 무대를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처럼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오랜만에 그런 마음도 느껴봤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저렇게 그 가수도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관객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뒤에서 엄청난 노력과 춤 연습도 하고 시간 투자, 노력 투자 엄청난 그런 많은 저기를 했더라고요.
그 결과로 그 많은 관객들이 다 즐겁고 기쁘고 한 2시간, 거의 2시간 반 동안 한 사람도 거의 꼼짝하지 않고 그 같이 호응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 나는 뭐였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땠나,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뭐든 하겠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왔는데, 내 자신은 얼마만큼 그렇게 많이 더 노력했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이렇게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제는 예배 자세도 달라져야 되겠다는 거, 찬양을 한 곡 부를 때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뜨겁게 불러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삶으로도 정말 하나하나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또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늘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조반이, 조반이 지금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말은 못 알아듣는데 조반이 영은 듣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반이 지금 웃고 있잖아. 그죠? 내가 지금 한국말로 영어 얘기하는데 조반이는 이태리 사람이라 이태리어나 영어는 알아듣는데 한국말 설교는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또 웃으면서 또 이렇게 설교를 듣는, 영이 기뻐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 늘 만남을 갖게 되고, 조반이야, 우리가 예수 기쁨 교회 성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말 참 밖에 나가면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지켜주시고 누구를 통해서든 지키게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로 이제 바뀌어서 그렇게 변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들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이제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마지막 때라는 게 이제 정말 주님 오실 그런 재림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엄청난 공격이 옵니다. 누구를 공격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정신을 뺏기게 하고 혼미게 하고 술, 마약, 도박, 여러 가지 중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지옥을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절대 여기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로 다 서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예배자들로 모두가 다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금요 찬양 예배를 잘 또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는지요. 부족한 여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모두가 다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듣는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듣는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